네, 구정 때 인사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안 하면 서운하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메리 구정입니다. 네. 오늘 지방이나 여행이나 많이 가신 걸로 제가 많이 빠질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없는 사람들 제쳐놓고 여러분 더블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또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감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경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경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1,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도 복음화하고 이렇게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특히 당시 모든 길이 통한다는 복음의 그 제일 꼬린점으로 생각했던 로마 복음화 향해서 지금 꿈에 불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자기 꿈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인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2년 동안 감금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로마 황제 앞에 그 재판받게 해달라 이렇게 항소를 청해가지고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됐습니다. 로마에 와가지고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금 상태로 또 2년을 보내게 돼요.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자, 이게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인데 바울은 지금 세계 선교를 향해서 마음이 급한 사람이에요. 지금 날아다녀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합치면은 4년이나 갇힌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은 끝났다. 세계 선교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쯧쯧쯧 이러면서 바울한테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더 속도를 내줬다. 진전을 시켰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알려주면서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을 때 가택연금을 당해요. 이제 일종의 감옥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바울은 이제 로마로 이렇게 이송돼 오면서 그 배에서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심상치 않은 사람으로 돋보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무슨 흉악범이거나 정치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종의 좀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감옥인데 좀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어요. 그 대신에 가택 안에서 자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로마 시위대, 여기 지금 시위대라고 나오죠. 로마 시위대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지키는 궁정 수비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이죠. 이 군인들이 파견이 나와가지고 교대로 이제 바울 손하고 자기네 손하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울은 24시간 묶인 채로 매일 그렇게 하고 갑갑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하고 같이 묶여 있는 로마 왕궁에서 파견한 군인, 자 바울하고 지금 붙어 있죠. 24시간 붙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교대지만, 자 이게 바울을 이제 붙잡아 매느라고, 도망 못 가게 이제 붙잡아 매느라고 딱 이제 묶어놨는데, 사실은 지금 바울이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군인이 바울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뭘로? 전도 대상자로. 바울은요 지금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지금 전도하려고, 세계 선교하려고 지금 자기 인생을 불사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막 전도 대상자를 붙여줘. 그냥 안 들을래 안 들어, 도망갈 수 없어요. 딱 묶어놔가지고 24시간 붙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붙잡힌 거예요. 뭐든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왜 이 군인한테 붙잡혀 있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군인은 나한테 밥이다, 나한테 붙잡혀 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 붙여놨다.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자기가 붙잡아 놓은 것 같아서 더 살맛나요. 자, 이 군인들은요, 이 로마 시위대는 그래도 한 끗 반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돈 주고도 못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 시위대한테 바울이요 이제 전도해야 되겠는 뜻을 품고 찾아가가지고, 저 좀 시위대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왜? 전도 좀 가라 이 말 막 그냥 그대로 쫓겨나요. 어떻게 이 시위대들을 만나면 또 한두 시간이겠어요? 붙잡혀 있는 시간 내내 떠드니까 계속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장시간 동안 속속들이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저 굴러 들어왔어요. 로마 궁정 직원 아닙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들이 궁정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로마 핵심 세력 틈새로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게 지금 13절 얘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감금 생활하면서 이제 일부 면접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직설적으로 선포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물론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로마에서 전하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토록 염원하던 로마 복음화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남들은 지금 바울이 감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계속 안 됐다고 동정을 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 봐라 잘난 척 하더니 이러면서 막 또 바울을 비난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막 그냥 자기의 염원이던 꿈이던 로마 복음화가 지금 막 돼가고 있는 건 중인 거예요. 또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됐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로마에 그래도 믿는 자들이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순수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순수치 못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14절에 순수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 내용이 납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5절 16절에 보니까 착한 뜻으로 전도를 하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바울이 갇혔으니까 나라도 어떤 사람은 지금 갇혀서 저렇게 전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전도 못할 거 뭐이냐,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하나 있었고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는 순수치 못한 동기로 열심히 또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17절에 보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하여튼 별 인간이 다 있어요. 예. 자, 이 사람들은 순수치 못한 동기, 믿긴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짓 복음, 유사 복음, 거짓 교사였으면요, 바울이 절대 가면 안 돼요. 바로 단칼에 아마 편지 서신서에서 단칼에 뵀을 거예요. 근데 믿긴 믿는 자예요. 믿는 자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바울을 경쟁 상대자로 봤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했어요. 바울은 전도에 무수한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회심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교회 개척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기록, 세상적 기록을 좀 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능력을 이참에 좀 더 능가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이제 묶여 있으니까 요참에 요때를 이용해서 활약해가지고 야,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날리던 이름을 대신해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더 괴로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갇힌 것도 괴롭고 전도 못하는 것도 괴로운데 자기를 제치고 1인자가 막 누가 등장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괴로움을 더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순수치 못한 동기로 바울을 괴롭히느라고, 원래 평상시에 바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회개를 불렀을 거예요. 메롱, 너는 갇혀서 못하지, 우린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야. 너는 패배자, 우리는 승리자. 아마 속으로 이렇게 회개를 부르면서 그 기록을 갈아치우느라고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 아무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질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이 바깥에서 이 순수치 못한 동기로 막 전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생쇼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같이 가리켜서 생쇼를 한다는 거예요. 경쟁은요, 서로 같이 경쟁 상대자로 여기고 경쟁을 해야 그게 경쟁이지. 한 사람은 전혀 경쟁을 할 의사가 없어요.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혼자서 그냥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걸 생쇼한다고 그래. 자,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쓰임 받기보다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뭐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꼭 복음 전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하여튼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초월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꼴값을 떠는 이 생쇼를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상대가 되질 않는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뭐 시기심으로 하든 경쟁심으로 하든 내 기록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많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난 참 기쁘다. 그렇지만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일만 성취하면 된다. 바울이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일, 인간적인 거 하나 소용없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각 사람의 공력을 심판할 텐데 그때 불이 한번 싹 지나가면 인간적으로 한 거,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한 거, 그것 전부 다 잿더미가 될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에 무효를 선포했어요. 또 고린도서 9장 26,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해놓고 나는 나중에 가서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예. 다른 사람 잘 되게 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버림받는 자. 예. 이렇게 될까봐 난 참 두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구원을 받았다가 뭐 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영혼 잘 되게 해놓고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이 싹 지나갔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거칠어로만 사역하는 그런 사람 될까 두렵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했냐 이걸 물으세요.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고 겉모습만 가지고 따지지만, 그래서 거칠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인지 수단과 방법이 옳은지 이것까지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한 말은 난 수단과 방법 그런 거 문제 안 삼는다, 아무렇게나 줬다, 그 말은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됐으나 그거는 그들이 마지막은 하나님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가려내실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겨서 난 참 기쁘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바울 말의 초점은 바울의 자기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 신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좀 갇혀 있는 거, 자기 위상이 무너진 거, 그게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바울의 늘 관심사는 뭐냐면 복음 사역이에요. 또 바울의 관심사가 복음 사역이다 보니까 자기가 비록 갇혔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 사역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난 너무 기쁘다,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의 불씨가 로마 감옥에서 꺼져버리는 줄 알았는데 웬걸 더 활활 타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말의 초점은 나는 지금 잘 안 돼도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이렇게 갇혀있고 좀 잘 안 됐지만 복음 사역이 잘 되니까 참 기쁘다. 나의 일이 좀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까 정말 기쁘다. 그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게 초점인 거예요. 사실 바울의 처지는 누가 봐도 안 됐어요. 불쌍해요. 근데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에요. 지금 기쁘고 앞으로 난 계속 기뻐할 거다. 혹시 바울이 슈퍼미를 뒤집어 썼을까? 응? 항상 자기는 나는 괜찮아, 나는 항상 기뻐, 위장하고 I'm okay,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는 슈퍼미를 썼을까? 그래서 치유수양회를 가야 되는 것일까? 그거 아니죠. 응? 또 바울이 장시간 갇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정신이 살짝 맛이 갔나? 그래서 실성해가지고 횡설수설 기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죠. 자,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빌립보서 전체 주제로 계속 등장하는 말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이 말로 유명한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는 자기가 곧 이제 석방이 돼서 자유로운 몸이 될 확률보다는 죽임당할, 처형당할 조짐이 훨씬 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리라고는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 확률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언젠가는 이루고 있다가 처형될 거다. 갈수록 바깥사정은 안 좋아졌어요. 이때가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때예요. 갈수록 네로가 이게 맛이 가가지고 갈수록 미친 짓을 하던 그런 때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살려고 애꿎은 크리스찬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답을 찾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아마 언젠가는 처형을 당할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쓰면서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어떤 역경을 당하더라도 지금 나처럼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에다 이런 내용을 실은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경을 당했을 때 나와 같이 기뻐해라. 나와 같이 기뻐할 수 있어. 그걸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갑갑한 환경인데, 앞이 안 보이는 거의 죽음이 예상되는 그런 환경인데, 이 바울이 거기서 기뻐하고 난 또 기뻐할 거다.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향해서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뭐 좋은 미래가 지금 약속되고 장밋빛 뭐 청사진이 펼쳐,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바울은 계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자기 죽음을 앓은 것처럼 바울도 죽음의 그림자를 이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난 기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현재형 미래형 막 써가면서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바울은 지금 몇 년째 감옥에서 썩고 있어요. 인생길이 꽉꽉 막힌 사람이에요. 신체에 자유가 없어요. 사슬로 묶여 있어요. 늘 감시받고 있어요. 무식한 군인들이 그냥 욕을 해가면서 폭언으로 그냥 무식한 말을 해대고 그런 상황 속에서 24시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냥 잠깐 몇 시간 얼굴 봐야지. 부부싸움 왜 해요? 맨날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연애할 때는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러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살만해요. 그냥 살아봐. 살면 달라요. 일단 붙어 있는다는 게요. 이 싸움거리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묶여가지고요 24시간 일곳 화장실 갈 때나 뭐 24시간을 붙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가 기뻐요 거기서. 그럼 바울이 거짓말 했겠냐면 그건 아니죠. 진짜 바울은 기뻤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메고 있는 게 있어요.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집가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 했더니 애가 생겨가지고 지금 3층에는 애 엄마들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지하본당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지하본당. 어째 지하본당 내려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좋으시면 안 돼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임하셔야지. 애한테 매이고 빚에 매이고 뭐에 매이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매고 있는 게 있어요.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삶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감옥에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볼 때 창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창살을 넘어서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잖아요 이 말이. 좀 이럴 때는 감동을 이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느 책에서 읽은 말이에요. 똑같은 방에서 어떤 사람은 창살에 콕 박혀요. 그 이상을 시선이 넘어가질 못해요. 저놈의 것이 나를 가두고 있구나. 저 안에 내가 갇혀있구나. 늘 자기 갇혀있음만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시선은 그 창살을 뚫고 넘어가요. 하늘을 봐요. 밤하늘의 별을 봐요.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교회 신년 구호가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한다. 빨리 내가 여기 튀어나가서 나도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런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부류는 창살, 한 부류는 창살 넘어 하늘의 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이것에 의해서 벌써 내면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준비가 달라져요. 기분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자, 우리에게 생긴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우리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태도,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태도는 이겁니다.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고난과 시련의 목적이 뭘까? 이거를 보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창세기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장 50장에 이르러서 불안해하는 자기 형들한테 요셉이 그 권세 가지고 자기네들 잡아 죽일까 봐 달달달 떨고 있는, 이제 아버지 야곱도 이제 죽고 세상 떠나서 없어가지고 이제 보나마나 요셉 저게 우리를 반드시 복수를 할 거다 팔팔 떨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은 형들한테 엄청 미움받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하도 꼴보기 싫어서 그냥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돌아온 건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영영 썩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애굽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자, 요셉은 이런 자기 인생 스토리를 딱 뒤돌아보면서 길목길목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게 뭘까? 또 나중에 요셉이 영광 받았을 때, 총리 대신이 됐을 때 나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영광 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것을 요셉은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옳게 살았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 지금 자기가 고난에 처했든 영광을 받게 됐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 관점으로 자기 상황을 보지 않았으면은 자기가 당한 고난 때문에 분노만 키우고 성격 다 배려해요. 또 자기가 얻은 지위로 큰 형들을 단칼에 복수하는데 써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일,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가 얻은 권력 그거 가지고 휘두르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린 이유,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리게 한 이유,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또 내가 이렇게 총리 대신 됐을 때 나에게 이 지위를 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요셉은 그것을 늘 살피려는 태도로 자기에게 발생한 일들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요셉을 성공적으로 살게 만든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요셉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날 먼저 여기 애굽에 보낸 거구나.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많은 백성을 이제 와서 구원하려고 노예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느라고 나를 거기서 건져 올려서 이 총리 대신까지 되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주 아름답게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형들을 다 포용했어요. 야곱의 일개 가족, 그냥 야곱 그 시족에 불과하죠. 그냥 일개 그냥 가족에 불과했던 그 식구를 70명을 이스라엘 대민족으로 키우는, 둥지를 트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요셉이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바울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감옥.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게 돼서 나는 기쁘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약본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 12절에 내가 당한 일,
거기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실 일,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당한 처지, 내 처지가 아니고 복음 전파의 진전에서 바울은 거기서 기쁨을 찾았어요. 바로 이런 점이 바울로 하여금 역경 중에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됐던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깨주겠다. 절대 단 한 톨도 그런 거 보장한 적 없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 말이 돼요? 항상 좋은 일 보장 안 해주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사실 기뻐할 일보다 기뻐하지 않을 일, 전혀 아니올시다 일,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아니요, 기뻐할 일은요, 가물에 콩 나듯이 그냥 드문 주로 안 기쁜 일, 힘든 일, 그게 거의 주류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얄밉잖아요?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몸소 그렇게 살아봤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그걸 뱉고 살아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냥 셀에 와서 막 그냥 공격하듯이 그냥 막 셀 목자를 막 난처하게 만들고 막. 예? 하나님을 은근히 막 성경 말씀 들어가면서 막 비방하고 막 이런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라고. 자, 항상 기뻐하려면은,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려면은 내가 당한 일,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찾아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고 감옥 생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니까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킨 거예요. 바울도 억울하게 구금 생활을 몇 년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금 생활을 통해서 거대한 바위같이 느껴졌던 로마 황궁이 그 복음을 탁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장벽으로 둘러쳐져 있던 로마 황궁에요, 이제 어느덧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틈새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자기 방법으로는, 자기가 자유의 몸으로 막 동분서주 해가면서 선교해가지고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간수들, 로마 궁정 직원들을 붙여다가 복음 듣게 하시고, 그 틈새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로마 시위대가요, 오늘날처럼 연줄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 예? 그러니까 누구의 사돈팔전 높으신 어른의 뭐 사돈의 팔전에 누구의 친구의 뭐에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로마 시위대 사람들이요, 보면 이렇게 사돈의 팔전 다 엮어보면은 고위직이 거기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건요, 해가지고 결국 고위직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국 로마는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무너지게 됐어요. 바울이 이렇게 억울한 구금 생활을 몇 년 하는 동안 오히려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케 해서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진전을 봤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뭐 바울처럼 선교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하나님의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더 큰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일에 다 연관돼 있어요. 복음 전파에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 전하는 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인생이 바로 보여요. 인생이 바로 보여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오로지 나의 일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오직 내 일, 오직 내 인생, 오직 내 가정, 내 자식,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기쁨이 뭔지 몰라요. 나의 일, 내 가족, 내 새끼, 내 식구, 내 일, 내 장래, 내 노후, 내 성공, 나의 일밖에 안 보여요. 어쩌다 성취했죠? 성취해도 공허할 뿐이에요. 나의 일밖에 없는 사람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나의 당한 일 때문에 수시로 낙심하고 좌절해요. 우울해요. 나의 일밖에 없는, 오직 나의 일밖에 없는 사람은요,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마치 승객을 태우지 않고 떠나는 기차와 같다고 생각해요. 기차가 왜 있는 거예요? 사람 태우려고 있는 거지.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전국을 누비느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승객들 태우려고 기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가 말이에요, 사람은 안 태우고 잘난 척하고 혼자 대구 갔다가 다시 서울 왔다가, 부산 갔다가 서울 왔다가, 광주 갔다가 서울 왔다가, 그냥 혼자서 폼 잡고 다리 갔다리예요. 에너지만 쓰는 거예요. 에너지만. 자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직 내일 밖에 모르고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승객 안 태운 빈 기차예요. 에너지만 낭비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아무것도 내릴 게 없어요. 헛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객 안 태운 빈 기차 마냥 그냥 자기 일밖에 모르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두신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그거 무시한 채 열심히 내 일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일? 그런 건 바울이나 하는 거지, 그런 건 목사나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일이 성공하고, 돈 좀 많이 벌고, 그것밖에 없는 사람. 오늘도 승객 안 태우고 오늘 또 교회 왔어. 바퀴벌레만 싣고 또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기차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지 돼요. 내 인생 거저 태어난 게 아니고 거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걸 그대로 살아내야지 돼요. 우리 인생은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실어 나르는 그런 기차와 같아요. 지금 내 삶에 그 품는 영혼들이 있어야지 돼요. 전도 대상자가 있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돌보고, 지금 현재 전도 진행 중에 있고, 영혼을 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품고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내려놔야지 돼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당한 일, 이게 바울처럼 내가 당한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돈도 잃어버리고, 병도 없고, 내가 당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내가 당한 일들이 승객 없이 열심히 그냥 빈 객차로 왔다리 갔다리 하던 나의 그 달려가던 길, 그 달려가던 길을 딱 멈추어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줘요. 내가 당한 일은 그러면서 나를 겸손케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고, 그러다가 또 예수를 닮게 만들어줘요. 내가 당한 일의 유익이에요. 즉 나를 보다 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내가 당한 일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죠. 어려운 일에 지금 묶여있죠. 꼼짝달싹 못하는 환경에 매여있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보다 더 복음의 통로로 시원하게 쓰시려고. 나의 일 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잠깐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 이거를 발견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라고 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셔요. 나만 일 안 하지 하나님은 계속 지금 나한테 일하자 하면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가고 계세요. 자, 내가 당한 일,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나의 일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고 달려갈 때 가다 보면 나의 당한 일 여러 가지 가슴 아프고 힘들고 불행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나는 조금 이렇게 갇혀서 좀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의 당한 일이 내 인생의 목적에 진전을 이루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을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참 기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기뻤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시한 채 그건 없고 오직 나의 일밖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요? 나의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기 인생을 드리고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은 계속 발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걸 통해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더 강력하게 쓰시는 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일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알고 지금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인생을 드리고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없는 사람은 승객 없이 달리는 기차입니다. 지금 혹시 그렇게 인생 달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 아름답고 숭고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복된 일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혹시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 자, 눈을 들어서 자, 창살 너머로 밤하늘의 별을 봅시다. 내가 당한 일, 그 일이 나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더 큰 복음의 통로로 주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 더 큰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통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찾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시간 마음으로 눈을 들어서 나의 일에서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자, 눈을 시선을 옮깁시다. 그리고 혹시 나의 당한 일 때문에 낙심되고 우울한 사람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지만 이걸 통해서 제가 믿는 것은 저를 더 복음의 큰 그릇으로 만들 것을 제가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겠습니다. 자, 그런 고백과 함께 그냥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합시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나의 일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일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또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당한 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다 자기 일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당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당한 일, 그 일 때문에 복음이 더 진전되고 내가 하나님의 더 귀한 복음의 통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